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45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기만 한다거나 나빠지는 일 없이 믿음이 항상 자라기만 한다면, 좋아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극도의 의심과 혼란과 호기심이 들 때도 있고 매우 좋다고 느끼다가도 한순간에 의심이 들고 거부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반대로 혼란 가운데 있다가도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좀체 신앙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 믿음 참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종교인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가 바로 종교인과 같은 사람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계층이기도 합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경건한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부류가 바로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의 공의회의 일원이라는 말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공의회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일정의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가장 높은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재판 모든 분야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였고, 오직 사형 집행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바로 죽이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로 갑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는 장면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마도 유대 사회의 지성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을 받지만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당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정확하게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오는데 이것이 아주 비싼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부자였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성인이고 권력자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영적 불안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지키고 있었던 엄격한 율법의 삶을, 그 삶이 흔들릴 정도의 어떤 영적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불안감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정말 철저히 믿고 있고 따르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메시아도 만날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일을,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으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이 알고 있다는 인식의 차원, 자신이 여태까지 그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게 제일 우리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쏙 빼먹고 뭐만 기억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만 암송하고 그것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3장 16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한 절로 줄여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죠.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했던 말씀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표적을 보고 안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표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났냐? 그래 묻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최고의 표적인 하나님의 나라 너 볼 수 없어. 네가 여태까지 지키고 온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 그거 아무런 소용 없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표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말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나 기적 혹은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물론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목적지예요.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좀 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죠. 성경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전히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메시지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거듭나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익숙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 그거 천국에 가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탄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에서 다시 태어남의 개념을 더욱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물은 뭘 상징해요?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로 우리가 몸을 씻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를 상징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물과 성령이 두 개냐, 물 그리고 성령을 말하는 건지 혹은 물 즉 성령을 말하는 건지는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헬라어라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싸워요. 물과 성령인지 물 즉 성령인지. 그런데 물과 성령이라고 하든 물 즉 성령이라고 하든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회개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회개는 누구의 도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것 같아요. 물, 즉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열망 혹은 열심으로 거듭나는 게 마음대로 거듭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있어야 아이가 태어날 수 있듯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2의 탄생을 맞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난 시기, 지역, 성별 어느 것 하나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게 되었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쁘고 부해져도 기쁘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포기한 삶을 살아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인 기적이고 그것이 다시 태어남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를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해도 영이 되지 않아요. 내 육체를 아무리 훈련시키고 내가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봤자 이 몸이 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100일 기도를 드린다고 40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오히려 종교적인 훈련과 노력과 열심으로만 된다고 착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렵고 괴로움만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절 말씀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셔요. 진정한 다시 태어남 그리고 변화는 개인의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가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똑똑한 여성은 더 잘났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더 잘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잘해도 한강이나 현해탄 정도는 건너가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조오련 씨라는 분이 현해탄을 건넜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태평양은 못 건널 거예요, 아마.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죄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것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계셔도 된다라는 말씀 절대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더 말씀과 가까워져야 하고, 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을 뒤흔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그 의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들은 대답은 더 헷갈리는 대답일 뿐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거듭남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저 종교적으로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되어야 다시 태어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거듭남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남의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사모해야 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 청년들한테 말하면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그게 답이다. 네가 취업이 안 되고 못 되고 잘 되고 니네 집이 뭐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목사님, 제가 거듭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거듭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그럼 이제 친구들이랑 못 놀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던 시절을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재미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거듭나면 조금 더 있다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거듭나지 못했더라도 또 거듭났더라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걸로 신앙생활 끝이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그 거듭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겠죠. 니고데모는 결국 거듭나게 된 것처럼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그냥 선한 행실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의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섰다?
여태까지 누리던 부요함과 권리들은 모두 포기해야 되는 거였어요. 유대교의 지도자 더 이상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니고데모는 이제 유대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거듭나고 났더니 사내들인 공의의 그 높은 지위도 니고데모에게는 필요 없어졌고, 그가 가지고 있던 돈, 부귀와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귀한 일이 되는 거죠.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도,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도 모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마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누구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노뱀을 본 사람들이 모두 살아남은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인 거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남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기적과 은사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이지 그분을 이해의 대상으로 나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거듭남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해 보면 내가 거듭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일 때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조금 미숙하고 신앙의 경륜이 짧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거듭남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귀한 거듭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큰 복을 누리고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